동안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서 만났다. 그 동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 무슨 편지를 썼다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그리고 18절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작별을 하고 배 타고 에베소로 떠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이제 에베소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다 내려놓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들의 그 삶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로마에 살다가 거기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에베소로 가자. 그러니까 가고 거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20절에서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간절히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이제 거절하고 이 가이사랴로 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편지를 몇 통 썼어요? 세 통. 네, 갈라디아서는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고린도에서 이렇게 썼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정리를 해보면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데리고 와? 디모데. 여기 드로아에서는 누가를 데리고 이제 가서 이 데살로니까지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먼저 오고 누구를 내려놔?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다 내려놓고 고린도에 왔더니 여기 누구를 만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여기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이제 그걸 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에 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왔다.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바로 얼마 안 있다가 3차 전도여행을 또 떠나요. 금방 또 3차 여행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3차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3차 전도여행은 마찬가지로 루트가 비슷해요. 여기랑. 왜 그럴까요? 예, 특징이 있어요. 갔던데 또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확실하게 더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2차 전도여행인데 3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같은 루트가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안 가고 에베소 교회를 가게 돼요. 에베소 교회. 여기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지고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에 가면 누가 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8장 24절 28절부터 거기 이제 에베소를 가기 직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해.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그 담임 목사처럼 아볼로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참 잘 전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거기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런데 이제 아볼로가 이거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요한의 세례만 전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니 막 이런 게 발전되어 있지가 않을 때니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사람은 뭐만 전하겠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복음의 본질이 빠졌어요. 그래갖고
데려다가 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18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를 가겠다고 그래요. 고린도가 어디이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오기 직전에 살던 동네, 거기 얘기를 많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가겠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편지를 써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아볼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제 거기 가서 좀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볼로에 의해서 아볼로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게바파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베드로도 언젠가는 거기 갔다는 이야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착을 합니다. 아볼로가 이 고린도로 떠나고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여기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에베소에 드디어 이제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도착해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어느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이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요. 다시 이제 고린도로 와가지고 여기 고린도로 와서 3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하다가 배 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해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육지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드로아 아소를 거쳐가지고 이 밀레도까지 이렇게 오게 되죠.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고 그랬지. 근데 못 갔다고 그랬죠. 근데 아시아를 가고 싶었던 지역이 어디였어요? 에베소지, 에베소. 근데 이제 그 에베소에 이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아볼로가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 갔더니 제자들이 있는데 이 아볼로로 말미암아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9장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가르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제 스게와 제사장의 일곱 아들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데미 신인데 우상들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단어 두 개로 얘기할 때 풍요와 다산이라고 했잖아. 그게 이제 인간들이 이 땅에 드리는 그 복인데,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아데미 신인데 이게 뭐게 이게? 예, 여자도 젖가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젖가슴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이 아데미 신, 아까 이 사진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아데미 신들이 이렇게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신을 아주 작게, 이걸 뭐라고 하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주 작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고 다니는 거, 이제 상징물처럼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귀걸이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데 매달아 갖고 다니는 거. 예. 예, 하여튼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 아데미 신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갖고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많이 사. 왜? 부적처럼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그런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런 거 다 가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도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난동을 부리죠. 그래갖고 이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떠나게 되는데, 여기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써요. 고린도전서.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죠. 거기 개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가 생겼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걱정도 되고 보고 싶기도 한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서 봤더니 고린도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이러이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 성찬의 문제, 결혼의 문제, 뭐 이런 이 파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쓰게 된 게 고린도 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소스데네가 나오잖아요. 2차 전도여행 할 때 소스데네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회단장이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형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 편지를 쓰면서 소스데네만 얘기할까요? 소스데네는 거기에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쓰는 편지가 고린도전서 1장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쓰게 되죠. 이 편지를 들고 디모데가 그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듣기로는 그걸 가지고 확실한 해결책이 안 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한 장을 쓰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그런데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고린도 후서가 아니에요. 그 중간에 편지를 한 장을 쓰게 되는데 그 편지는 성경으로 정경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그 편지를 썼다는 것은 이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 대한 답을 기다리느냐고 아주 얼마나 경황이 없게 지내는가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 이 운동 경기에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근데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옆에 이즈미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올림픽 같은 경기가 열려가지고 항상 거기 운동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운동 경기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운동 경기에 비교해가지고 설명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운동 경기 할 때는 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할 거 아니에요. 달리기 하고 뭐 하는 그런 운동 경기를 할 때 옷을 입고 하지 않았어요. 다 벌거벗고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남자들의 나체 사진은 뭐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하죠. 지금은 여자들의 나체만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는 여자들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들 몸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할 때였기 때문에 이 남자들의 몸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 박수와 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흉내를 내다가 귀신이 막 쫓아오니까 벌거벗고 도망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죠. 그리고 또 자기네 그 믿는 이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자기네 책을 다 불태웠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에 강한 역사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손수건을 갖다가 이 병이 걸려 있는 곳에 이렇게 얹어놓으면 병이 낫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이때 얘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있을 때. 그래서 에베소의 저작거리에서 더메드로라는 사람이 은장식을 파는 가게도 거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날로 그 복음이 확산이 돼가지고, 이게 자기가 팔고 있는 그 은장식 그 아데미 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을 일으켜가지고 막 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뭐 해가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보다 이 아데미 신이 훨씬 더 크다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소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바울이 떠나기를 이제 권면을 하니까, 바울이 이제 떠날 계획이 없었지만 3년 전도가 되었을 때 이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죠. 드로아로. 여기 이제 드로아로 가게 돼요. 그래갖고 이 에베소에서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고린도전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무슨 이야기예요? 복음을 막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이 활짝 열려갖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이 드로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갖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다.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요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막 그 사도 바울이 입만이라고 복음을 전하면 막 받아들일 만큼 복음이 문이 활짝 열렸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1차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안 되어졌어요. 그래갖고 아직도 문제가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한 장 써줬어. 그래갖고 이제 그걸 디도가 갖고 갔는데, 디도가 빨리 돌아와가지고 그 편지에 대한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아직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막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못 전하고 이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 그래도 억지로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갔다 이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이 마게도냐로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그 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갖고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줬는데 그 내용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여하튼 그 결과를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떠나기 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리라. 이미 벌써 고린도에 2차 전도여행 때 갔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 갔었다는 거예요. 이번 가면 세 번째니까. 첫 번째는 2차 선교여행 때 갔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막 가짜라고 해가지고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럴 때 아마 이제 그런 소문들이 막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너무나도 아픈 상처를 갖고 왔어.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왔다 그 말이에요. 가서 막 아무리 내가 사도로서의 그 정당성을 막 설명을 하고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편지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디도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거기서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이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그만큼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답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지금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2판 3판이다. 그래갖고 막 아마 유추하기로는 그 엄하게 꾸짖고 무섭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돌려서 보냈는데 이게 이제 에베소에 있던 이야기죠. 그러다가 이제 도메디루 사건이 생겨가지고 거기를 떠나왔는데 그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 마게도냐로 거쳐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 올라오다가 드루에서 이제 복음이 문이 활짝 열렸다. 근데 이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복음을 못 전했어.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디도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 고린도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디도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인정이 안 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이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였었는데 그게 해결이 됐다는 거죠. 이게 드디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를 디도한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전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큰 문제였었는데 이게 이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7.5절에서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가서 드디어 편지를 갖다주고 그 편지를 낭독해가지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이제 반박을 하거나 사도 바울이 갔을 때보다도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됐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에서 뭐를 썼다고요?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가 그거에 대한 답을 디도에게 듣고 그러고서 큰 위로가 돼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 1장부터 고린도 후서를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막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 이제 톤이 바뀌어가지고 막 다시 이제 그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은 이 10장부터는 다른 사람이 쓴 거를 거기다 붙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편지를 그 하루에 막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고 이만큼 썼다가 또 이만큼 썼다가 이만큼 썼다가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9장까지는 막 칭찬해주고 막 이러다가 10장 쓸 때쯤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 사도권에 대해서 또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다시 막 이제 이렇게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제 10장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간 목적은 헌금을 받아가지고 오순절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내려가갖고 3개월 동안 고린도 교인들과 지냅니다. 이제 다시 이제 관계가 원활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다음 단계 선교 전략과 여행 계획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림까지 3차 이까지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를 거쳐가고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이 편지를 베베를 통해 갖고 로마에게 전해주는데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로마로 가고 싶은데 왜 못 가느냐면 지금까지 뭘 먹고 다녔어요? 헌금을 먹고 다녔어. 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갖다 주려고. 예루살렘이 지금 목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가뭄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고 싶은데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요약해 놓은 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이제 그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제자들을 격려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를 쓰고 그 디도에게 먼저 이 편지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이 고린도로 내려갔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다. 그리고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뒤에 쭉 있습니다. 이게 3차 전도여행의 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내가 얼마나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쓰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계속 거기 보면 위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가 해결받는 이야기가 이제 이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에 갔다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가서 성도의 마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아픔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때 막 다툼을 했나 봐요. 사도권에 대해서 막 다툼을 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를 못하면. 그래서 이게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이건 뭐 외우지는 못해. 그러나 이런 사정을 듣고서 이 성경을 보면 내가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나면 또 이제 이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나 이런 걸 찾아보면 이게 이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 쓴 걸 보면 내용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그냥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고 죽어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고 자기가 일하던 것까지도 팽개치고 막 이제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이단에서는 막 자기 재산 팔아갖고 다 갖다 바치고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갖고 이 지구가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런 이 서신서를 쓴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1장 같은 데 보면 내가 왜 가짜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인데 자랑이 아닌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16절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랑 좀 해야겠다. 그래가면서 이제 21장 22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비방하는 자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생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2장에 가면 삼층천 이야기도 나와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고 이 사도 바울이 뭐 가짜다, 이 사도가 아니다, 언제 예수님 때 제자로 있었냐, 막 이렇게 가면서 비방하고 그 목적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해방하고 다시 율법주의를 세우기 위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반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나는 어느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인정해 줘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쉬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들. 내가 부득불 자랑을 했는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과 그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이게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권이 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 여기 그 성도분들이 나를 목사로 인정 안 해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를 곳곳에 세웠는데 사도가 아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가 되어져 버린다면 이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제 편지를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독려합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도 보면 내가 갔을 때 갑자기 헌금하지 말아라. 뭐 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계속 그 일정한 부분만큼 복음을 해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한 사도권을 강조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써져 있습니다. 내가 한꺼번에 헌금을 받으면 많이 못 거두니까 차근차근 오랫동안 모아서 내가 갈 때까지는 내가 갈 때는 하지 말고 그 전에 해가지고 나에게 주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사도행전에 요약해 놓은 게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 소유가 그치니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을 제자들이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망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 타고 일로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주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 다시 이제 육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신서를 몇 권 썼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썼어요. 5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덴을 거쳐가지고 고린도를 들려 3개월 동안 체류하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그 로마서를 썼다. 그러니까 몇 권까지 써서 지금 아까 5권하고 6권, 로마서까지 이제 6권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방해해서 그 배 타고 못 올 것 같으니까 육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로마를 거쳐갖고 이쪽 그 아랍 지역이 아니 그 유럽 지역에 있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파송해달라, 도와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리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곳에 복음을 전할 때 다 그렇게 베이스 캠프가 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유럽으로 갈 때 로마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돼갖고 나를 지원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다는 거야. 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걷어서 갖다 주는 일, 그 일을 하고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가지고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런 다음에 이제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나를 도와주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베베를 통해서 그 로마로 보내주는데 그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베베를 영접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지를 가지고 이제 베베가 거기 가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어떤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지원을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본적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장래에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준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 현지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아폴리를 거쳐가지고 배 타고 이 드로아로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유했어요. 근데 드로아가 어떤 곳이었어요? 자기가 갈 때 거기 지나갈 때 복음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던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주일을 유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로 가요. 아스로 가고 거기서 이제 쭉 미들레네, 기오, 사무, 밀레드로 이런 데를 지나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밀레드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밀레드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에베소로 들리면 이 예루살렘 오순절날까지 도착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일로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일로 와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당부를 하는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떠나고 나면 이제 너희들이 목회를 하는 현장에 이리가 와가지고 그 양떼를 상하게 하고 잡아가는 그런 일도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 중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중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좀 하라, 부탁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다. 말씀 붙들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 하지 말고 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복음과 관계없이 자기의 그 제자 삼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별 설교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두로로 갔다가 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나고 이 빌립지사에 예언하는 네 딸을 만나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헌금을 전해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이걸 아셔야 돼요. 헌금이 그렇게 중요했다기보다도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유대인으로부터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유대인들이 떨쳐버릴 수 없는 율법의 끈과 예수 사건 사이에서 자기가 몸으로 해결하고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할 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과거의 자기와 같은 사람들, 이게 이제 당시 여론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종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신앙의 기조에 깔려져 있는 거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 당신이 가면 죽이려고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열성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숨 걸고 열방에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는 성경 전체에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바울에게 모교회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말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상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갖다가 자기가 전한 이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루살렘의 그 모교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정서상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갖다 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 교회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인이 되는 거죠.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런 거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거 용납 못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헌금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전한 그 교회에서 받은 헌금입니다. 우선 여기 모교회인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뭄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래서 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한 이방 교회 성도들이 걷어가고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헌금이 바로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다면 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방 교회 이것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정통 교회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엄청난 문제가 직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돈을 전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차, 1차, 3차까지 다니면서 세웠던 이 이방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제 뭐예요? 모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를 유대 교회가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하는 문제로 헌금을 이제 대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던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야고보 사도가 당신이 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을 하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 도착을 하게 되면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 같이 갔던 그 서운한 네 사람에게 그 이제 유대인 결례 의식을 행하게 해요. 그래서 머리를 짧게 깎게 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이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라고 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이렇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례 의식을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자기랑 같이 갔던 네 사람에게 그런 의식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식을. 그래가지고 뭐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로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로지 복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복음으로 말미암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문제지만 머리를 깎고 안 깎고 뭐가 문제겠어요? 할례를 하고 안 하고 뭐가 문제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게 문제가 돼서 우리를 못 만나겠다고 하면 우리는 하겠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복음주의자들 앞에서는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자기들 교리하고 틀리다고 그래갖고 바로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아주 이런 일들이 굉장히 횡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기도 하고요. 이방인 에베소 사람들을 성전에 데려갔다고 해서 모함을 해갖고 잡아서 돌로 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로마 병대를 지키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백부장에게 보고를 해요. 백부장은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천부장에게 백부장이 또 보고를 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만약에 자기 관할 구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죽으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살인 사건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제 그를 이제 사도 바울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조카가 그 갇혀 있을 때 면회를 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로 가서 재판받으러 갈 때 열심 당원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걸 그래서 이 천부장에게 알려줘가지고 천부장은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있던
그 죄수가 죽으면 또 자기 책임이니까 그거를 이제 마병들을 보내서 호송하게 하면서 이 벨리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그 벨리스 총독이 그들이 너를 고소한 유대인들이 오면 이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닷새우에 이제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더둘루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와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대제사장하고 더둘루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 보고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 그래 복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전염병 같은 자가 돼야 돼. 바울이 변명을 하죠. 당신도 부활을 말하지 않느냐? 나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다. 이 변론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네로예요. 네로 황제.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는 벨리스 총독이고. 근데 벨리스 총독이 이제 임기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그 재판을 했는데 죄가 없어. 그럼 풀어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너무 싫어하니까 그냥 가둬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임기가 끝나가지고 돌아가면서 이 사도 바울을 풀어줘야 하는데 안 풀어줘. 그리고 그 후임으로 오는 베스도 총독에게 그대로 감옥에 있는 상태로 인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나는 이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해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이제 압송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거의 마지막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렇게 막 결박되고 감옥에 갇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제 압송을 하게 되는데 벨리스 총독이 있을 때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벨리스 총독이 임기를 마치고 후임에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와간에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때는 아나니아. 그가 이제 총독에서 빼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베스도 총독 왕은 아그리파 2세. 이게 누구예요? 아그리파 2세는 그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예수님 때는 누구였어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아나니아. 그 성경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장면은 벨리스 총독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가고 베스 총독이 임직을 하러 올 때 그 임직식 때 아그리파 2세가 이제 축하하러 오는 거예요. 그 왕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마침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꺼내가지고 같이 있었던 장면이 아주 복잡하게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때 이 임직식 때 아그리파 2세가 이제 축하하러 왔던 그 장면이 거기에 이제 복잡하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전서 후서를 이렇게 쓰게 되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사람이 와가지고 답변하는 게 에베소에 이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이제 이야기 듣고 기뻐하면서 써주는 편지가 고린도후서.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고린도에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쓴 편지가 어떤 편지? 로마서.
6권을 거기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체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감옥으로 갔다가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서는 가택 연금이 돼가지고 있을 때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거를 쓰게 되는 거예요. 복중서신이라고 써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이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어느 정도 발달이 돼 있었느냐, 여기를 보시면요, 이게 에베소 중심 도로예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다 대리석으로 도로를 깔아놓고 아주 집들이 아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던 그런 도시예요. 이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있던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 있었어요. 이게 에베소 도서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도서관. 그리고 이게 이제 아담의 신전이고, 이게 이제 원형극장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 원형극장이 여기 있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그 잠깨라고 보여주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네? 발 모양이잖아, 발 모양. 발 모양이고, 이게 사람 저기 때문에 잘 안 보이나? 그리고 여기 여자 모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 모양. 그죠? 여자 모양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두란노 서원이 있었잖아요. 이 두란노 서원 그 옆에 보면, 아니 이 에베소 도서관 옆에 보면 이게 길이 나 있는데, 이 바로 옆에가 창녀촌이었어요. 창녀촌. 그 창녀촌 입구에 저 바닥에 저런 대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 창녀촌에 오려면 여기다 발을 대거나 신발을 벗고, 그래서 요거보다 발이 작으면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오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런 표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건 뭘까요?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기 밑에 물이 흘러 이렇게 쭉. 그리고 여기 앉아갖고 이제 퐁당퐁당 똥을 싸면 이렇게 이제 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때 당시에 이미 이 정도로 발달돼 있던,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했듯이 세계 문명은, 인류 역사의 문명은 교회보다 훨씬 더 발달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거기 에베소에서 이렇게 팔던 더메드리오 상점에서 팔던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런 물건들을 팔았는데, 이게 이제 아주 작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소지품에다 넣어갖고 다니게 돼 있는데, 이거 그림이 확실치 않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네, 남근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자들 보면 또 다 자세하게 아주 이 젖가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남근은 남자의 상징이, 여자들 마찬가지 가슴이 여자들의 이 다산의 상징.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곧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와 다산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로마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3차 전도여행인데,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까지 고린도까지 갔다가 여러 배 타고 이렇게 넘어오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들은 한국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걸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다시 이제 유혹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여정이 바로 이제 3차 전도여행이고요. 이 로마로 압송하는데, 여기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여기를 따라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섬에 도착을 했을 때 여기 베닉스라는 데가 있고 여기 미항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랑은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장이랑 이런 사람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베닉스라고 있는데 이 베닉스에 가서 여기서 겨울을 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사단이 나는 거예요. 누구 말을 안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왔을 때 거기 가려고 하다가 무슨 광풍을 만나?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배가 파산해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멜리데 섬까지 가요. 여기서 여기 가서 겨울을 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겨울 동안에 여기서 광풍을 만나갖고 여기까지 밀려가. 멜리데 섬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광풍 속에서 뭐 배가 파손되어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죽음에 겁에 질려가지고 있을 때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바다로 뛰어들려고 해요. 배가 이렇게 파손되면 사람들 심리가 그런가 보대. 뛰어내려가지고 어떻게 살으려고 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리면 죽는다.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죽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으면 안 죽는다. 뛰어내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 멜리데섬에 같이 도착을 해.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불을 쬐다가 독사에 물려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래 이제 그 섬의 높은 사람인데 그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을 알아.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런 열병을 아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줘가지고 그거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한 대접을 해가지고 떠날 때 이제 우리 쓸 것들을 이제 배에다 더 풍성하게 이제 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수라쿠사에 들렸다가 레기온에 들렸다가 이 보디우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로 가서 여기서 로마에서 2년 동안 이제 가택연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가택연금을 하면서 편지를 4권을 더 써요. 지금까지 몇 권을 썼어요? 6권을 썼어. 거기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썼는데 여기서 쓰는 게 이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요. 이 4권이 이제 그 시절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썼기 때문에 뭐 이 선교행을 써가면서 썼다고 그러면 뭐가 어디에 썼나, 언제 썼나 이게 중요하겠지만 이 가택연금을 하면서 2년 안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게 먼저 썼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지도자였던 에바브라 디도가 감옥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여기 빌립보 교회에 여기 빌립보가 어디 있어요? 요쯤에 있잖아. 여기서 로마까지 이 에바브라 디도가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쓸 것을 가지고 왔다. 빌립보의 지도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서 내가 쓸 것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내가 잘 썼다.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라 디도를 좀 더 데리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 에바브라 디도가 아프다. 근데 이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걱정할까봐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게 이 편지. 그런데 그 편지에서 내용이 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감옥에